저도 오랜 기간 궁금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에 방문하면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방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북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김일성 동상에 절을 했냐는 의문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인데 말이죠. 게다가 우리 민족 절반을 노예 삼고 가장 많은 한민족을 죽인 자가 김일성 아닙니까? 그런 자를 섬기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제시대 신사참배만큼이나 가증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개한다거나 반성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 방문해도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공안 전문가들이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탈북자 중에서도 평양에 살고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사람들, 제가 오랜 기간 취재한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무 단순한데 평양에 방문하면 무조건 김일성 동상을 향합니다. 버스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 빠져나갈 거면은 추방당합니다. 김일성 동상에 가서 25달러에서 30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꽃을 사고 동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m 정도 뒤로 물러나서 2-3초간 동상을 우러러본다는 행동지침도 뭐 북한 내부 행동지침이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수령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다 함께 인사를 하는 식으로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다고 합니다. 평양의 김일성 동상이 그 장대영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금을 20억 원어치 가량 쏟아 부은 금으로 합금한 동상이죠. 예전에 꽤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은 미래한국신문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전문적인 보도를 했던 매체입니다. 여기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측 방북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만수대 김일성 동상으로 직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문 일정이다. 일반적인 방문 일정. 김일성 동상 대신 혁명열사랑 금수산 기념궁전 등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탈북자들 얘기를 첨언해보자면 혁명열사랑이건 금수산 기념궁전이건 뭐 태양궁전이라고 지금 부른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일성 동상 혹은 김일성 시신 앞에 절을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강제적이냐? 우리 관심은 이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예전에 좌파 정부 시절에 나온 일종의 방북 지침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 도착 후에 만수대 의사당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참배하는 코스가 있으나 동상 참배 등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행동한다.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죠. 강제성은 없는데 유의하여 행동한다. 그리고 실제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거면은 이게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북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면 버스 타고 김일성 동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요 문제를 다뤘던 탈북자들에게, 제가 전문적으로 다뤘던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하는 건 관습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 절대성을 상징하는 것인 바 저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런 행태도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미래한국신문 보도 내용 제가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총동창회에서도 2006년 4월 북한 관광단을 모집했다가 동상 참배 문제로 반발을 일으켜서 취소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2006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이것은 방북단의 동상 참배가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겠네요. 하버드 출신인 데버라 우린 뉴욕 포스트 워싱턴 지국장은 2006년 9월 1일 하버드가 깡패를 좋아한다는 칼럼을 게재하고 총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악마 같은 깡패에게 절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동창회 층에서는 메일을 통해서 방북하면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예의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면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자주 방북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동상 앞에 가긴 가는데 뭐 이런 무용담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들 가운데 참배할 동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거나 꽃다발만 사서 보냈다거나 일종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누구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도 모르죠. 정말 그랬는지. 근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뭐 북한에서 처형당할 각오로 가고 했다는 건데 그걸 각오로 가지고 왜 북한에 갔는지 이게 참 아리송해지는 대목입니다. 역시 예외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증언들은 다 그래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안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고 또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탈북자들, 특히나 평양에 살았던 또 공안기관에 있었던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그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든가 혹은 가긴 갔지만은 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코웃음칩니다. 코웃음치죠. 그러니까 압도된다는 거예요. 워낙 김일성 동상이 화려하게 저 앞에 있고 북한에 대한 공포심이 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억류됐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았다. 아예 북한에 안 갔으면 모를까. 갔으면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화성에 가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정상회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한국의 정치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국의 순회가 자칭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같은 보도 내용 제가 좀 더 인용해 볼게요. 최혜희 목사님이라고 2011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아주 강직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 고신총회 증경총회장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것은 우상숭배 중에도 악질적인 우상숭배다. 갔다 와서 참배 안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행태를 용납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서 절을 했는데 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동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강직한 분이었어요. 요즘 이런 분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좀 더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다. 너무 명쾌한 얘기죠.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락날락하면서 김일성 동상의 머리를 조아렸어요. 또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은 일종의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목회자들이 북한 방문하면서 머리 조아리면은요,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 사람들 북한 가면은 기업가라는 목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회장, 사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 정권과 유화적으로 나갑니다. 자, 일요신문 2008년 11월 2일날 보도된 내용 제가 좀 더 인용해 볼게요. 남북 교류가 시작된 이래로 북한에 방문한 목사들과 장로들은 어림잡아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도니까 2008년 이후에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또 특히나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포교회 목사들, 장로들입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에 어림잡아 1000명이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 방문해서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한 목사, 장로들이 수천 명 된다고 봐야겠죠. 뭐 10,000명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한 우상숭배한 목사, 장로들, 저 김일성 주체사상의 영에 머리 조아린 사람들이 수천 명, 심지어 10,000명이 넘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북한에 대해서 가짜평화, 거짓평화로 나가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럼 감히 어떻게 북한 체제를 비판합니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왔는데. 그래서 북한은
수많은 해외 목사를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북하도록 유도를 했고 김일성 동상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일제가 그렇게 목사들에게 강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머리 조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겁니다. 자, 1호 신문 기사 좀 더 인용해 볼까요? 한국교회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그련을 통해 전달한 돈은 무려 683억 원으로 그 이후에도 매년 수십억 원씩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1호 신문은 보수적인 매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98년에서 2002년까지 조그련을 통해 전달한 돈이 683억 원이다. 이게 확인된 액수입니다. 예를 들면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지원한다든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요신문이 또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찔러주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돈을, 공식적인 돈 말고 비공식적인 돈을 엄청나게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인용해보죠. 실제로 북한에 다녀온 한 목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북한에서 못 오게 한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못 오게 한다. 목사들 입장에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포교 활동을 위해 달러를 소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 갈 때마다 달러를 강영섭 위원장에게 건네는 목사들을 상당수 목격했다. 괜히 얼마씩 소지했고 얼마를 건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사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상당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 건 확실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슨 건물 짓는다, 빵 공장, 국수 공장 이런 명목으로 682억 원이 들어갔고 그거 말고도 찔러준 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러고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고,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체제가 무너지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도 말이죠,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해야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해지는 얘기인데, 김일성 동상 참배나 지원금 등을 거론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당한 목사들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들은 얘기고 아마 제가 당했던 수많은 공격들도 이런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보다 이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고 한국교회 주체 사상과의 연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한 목사는 북한에 대한 정부와 교계의 지원을 비판했다가 수년 동안 감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사는 북측의 한국 교계 임명 주소록이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는 자신은 소위 적대 목사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했다. 한국교회 안에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개혁한답시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념 성향이 북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동원해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해야죠. 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닙니까?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지, 뭐 북한의 미인계에 넘어갔든 넘어가지 않았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순간 마피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피아가 죽이거나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북한 방문하면 안 되죠.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방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무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올무가 잡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이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유행을 뻗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의 정과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 이제는 그들의 뿔을 꺾어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
조기의 지도자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켜주시며 이런 일들이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동의하는 자들이, 정신 차린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장해제를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뜨려 주시며 그와 결탁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화로운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파도가 이 파도처럼 평양을 지나 땅끝까지 밀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